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책 중에 책. 질문 10.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관해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 어떤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다른 예언들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봅시다. 모든 인간에게는 출생이 있고 지상에서의 생활과 일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도 출생이 있었고 지상에서의 생활과 일이 있었으며 죽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면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십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활과 일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시.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곧 장차 오실 구주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가의 자손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의 태어나심.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관해 구약은 역시 분명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경에 구약의 신원자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계속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대한 예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점점 하락하고 쇠퇴했습니다. 주전 606년에 다윗의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유다에 살아남은 왕과 왕가는 모두 현재의 이라크인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만약 왕가의 자손이 바빌론에 사로잡힌 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 사로잡힌 지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원자를 통해 하신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정복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영을 분발시키시어 그의 왕국 전역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에서 포로되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제에 관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후 수백 년 후에 그들은 매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의 북부에 있는 성읍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걷는 것만이 그 땅을 여행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려면 약 3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본동네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과 가계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출생제에 관한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에 관해서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먼저는 이집트로,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피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나사렛에서 거주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에 관한 이 모든 예언들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해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시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서 비추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신원자이실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여호와의 종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에 큰 말을 타고 성대하게 들어오지 않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온유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외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어 사람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땅에 계셨을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구약은 그분께서 죽으시는 때와 방식과
그 죽음의 효능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 죽으시는 정확한 때와 연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중건하라는 영이 난 지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메시아가 끊어지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한 후 483년이 되는 해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도뿐 아니라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되었는데 그날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의 14일이자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날입니다. 구약의 예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예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월절날, 즉 첫째 달 14일에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월절 기간에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날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분의 죽음의 때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연도와 날에 관해 예언할 뿐 아니라 그 방식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들리셔서 장대에 달리고 나무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 먼저 어린 양을 십자가 형태로 된 나무틀에 묶은 후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예표대로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형은 주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는 로마 제국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에는 그런 처벌이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 잔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이러한 처형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들리심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어떻게 들어올렸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은 뱀의 모양은 있지만 뱀의 독은 없으신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입으셨으나 육체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인류 전체가 옛뱀 사탄에게 물려 중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셨을 때 옛뱀 사탄이 심판받았고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죽으신 방식입니다. 구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구에 의해 은 30개의 값으로 팔리실 것이며 그분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은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 옆에는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지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분께서 옷을 빼앗기실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그분의 겉옷을 나누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또한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죄 없는 분이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께 쓸개를 주어서 먹게 했고 초를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은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를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후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은 또한 그분의 승천과 높여지심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의 경이로움은 그 교리와 가르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놀라우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옛뱀 사탄을 멸망시키신 여자의 씨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유일한 씨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완성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분은 또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먼저 이 놀라우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고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이 놀라우신 분께서 어떻게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그분의 교회인 그분의 몸을 산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과 하나 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